36번째 시간이고요. 환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 오랜 기억 속에 떠오른 이름들 몇 가지는 김홍복, 김성만, 이세화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제 중학교 시절에 만난 체육 선생님들의 조남입니다. 남자들만 우글거리는 전 남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남자 중학교에 계시는 체육교사의 그 위엄과 무서움은 대단하죠. 무서움의 대명사가 다 체육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들이셨는지 시간이 무척 많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은 저희 어렸을 때 체력장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체력장, 체력 테스트를 이렇게 매년 하게 되는데 이 체력장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이 중에 한 분의 선생님은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셔서 멀리 뛰기 만점을 하려면 만점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뛰어넘어야 만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만점 거리까지 딱 선을 그어 두시고는 그 선 안쪽으로는 호스를 끌어다가 물을 이렇게 받고 계세요. 그 물 받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점선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 하겠다? 물속에 빠뜨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 만점선을 넘으려고 이제 학생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끝이 없구나,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 앞에선 누구나 초인의 능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멀리 뛰기 만점선을 넘을 가망조차 없는 애들도 물을 받아놓고 뛰라 그러면요,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이거 넘더라고요. 넘는 애들이 꽤나 많고 저도 택도 없었는데 저조차도 그 선을 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 선생님 참 무서우셔서 별명이 에이즈였어요. 무섭다 이거죠. 걸렸다면 끝난다 이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어중간하게 친했던 친구들의 이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친했고 그냥 하루하루 맨날 만나던 친했던 그런 친구들의 이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불문하고 모두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대학교 때 친구 이름이 있는데 그분 와이프분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참 반갑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그런 친구들의 이름은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꼭 기억이 나고 마음속에 꼭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웠던 호랑이 선생님의 성함, 또 친했던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의 이름, 혹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은 인생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각각 떠오르시는 이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3,000개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름은 3,000개가 등장하고 지명은 약 1,100여 개의 지명이 성경 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 참 지지리도 안 듣고 악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들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는 늘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죠.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해를 주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헐뜯고 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까 우리 블레싱 퀴즈 시간에도 들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 전체에서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도 야손이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이 로마서에 나오는 야손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야손,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이름은 성경 전체에 등장한다는 3천여 개의 이름 중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야손은 하나님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등장하는 이름이라면 우리는 이 이름을 그냥 경홀히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럼 과연 야손은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 좀 우리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모든 사역을 마친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근거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존재했다 그랬죠. 유대인의 회당은 일정한 유대교도들의 숫자가 돼 있지 않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교를 믿는 성도의 수가 많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그 회당에 가서 3주에 걸쳐 안식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3주에 걸쳐서 바울은 그 유대교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유대교도 성도들 중에서 적지 않은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고 구약의 율법만을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회심을 하는 것이고 종교를 개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을 하고 예수교로 넘어가게 되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귀부인과 헬라인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재정권도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유대교 리더들이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인기마저 예수교로 다 넘어가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유대교의 리더들은 질투가 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일어나고 사그라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손이라는 거죠. 지난주 본문이 되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시기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한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어디로 침입했다고 말합니까?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찾고자 했던 바울은 야손의 집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바울을 그대로 야손의 집에 놔둘 리가 없죠. 안전한 곳으로 얼른 대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지만 바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붙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끌고 나오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혔던 바울 일행이 이 야손 집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끌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읍장이라 그러니까 뭐 동네 이장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해당 도시의 치안, 이 치안을 관리하는 도시의 주요 관리들을 말합니다. 도시에 일어나는 치안의 책임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관리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말씀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유대교도들은 야손을 끌고 와서 이 죄목을 고발하기를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신성시되던 존재였습니다. 그냥 임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과 같은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자인데 이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이놈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중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발에 대응하는 관리들의 결정은 이들의 고발을 순순하게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들이 내린 처벌은 뭡니까? 그냥 보석금을 받고 석방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야손은 사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바울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또 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야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을 밤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치도록 도와주는데 이 형제들 속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 집을 내어주고 위기의 상황 속에 바울을 끝까지 보호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치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자. 데살로니가에서 모함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있는 바울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써 그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하다가 다음 도시로 보내주는 그 모습까지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야손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진정 치유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구나, 치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야손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받는 아픔, 세상을 받으면서 받게 되는 슬픔,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수모를 겪기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블레싱 공동체를 찾아 나왔을 때 이곳에서 세상에서 받았던 어려움과 슬픔과 모함과 아픔들이 모두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야손의 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받은 상처가 그득하고요, 내게 남아있는 아픔이 가득하고 나의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고 치유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20세기 영향력 있는 신학가이자 영성가이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기독교 저서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픈데 누구를 돌보고 내가 슬픈데 누구를 치유하겠습니까? 라는 접근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재벌의 삶으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하나 없는 홈리스가, 이 동네에 있는 홈리스가 일론 머스크의 그 수많은 재산을 보고 위로를 받지 않아요.
어떨 때 위로받습니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 속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다른 나와 비슷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위로를 얻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기반된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나 자신이 쓰러진다 해도, 나 자신이 지쳐간다 해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이 공동체는 쓰러지는 나마저도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일으켜줄 수 있는 공동체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치유의 공동체, 야손의 집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사람도 사실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환영의 의미가 아닙니다. 환영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환영은 반갑습니다 라고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 정도가 환영일지 모르지만, 환대의 의미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환대의 정의입니다. 환영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상대를 맞이해 주는 것, 이게 환대란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서 백화점 가보시면 백화점 주차 안내원들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까? 손을 흔들면서 아래 위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주차 공간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손을 뻗으면서까지 이렇게 떨면서, 혹은 왼편에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지금 여러분 강단이니까 이 정도로 표현했지만 얼마나 대단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영의 모습을 다 담아서 우리를 맞이해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갔는데도 우리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잖아요. 이게 이 주차 안내원의 원래 성격이겠냔 말이죠. 세상 천지에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장현준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기본의 성품들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나를 내려두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근데 누구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사람 보면서 아유 너무 가식적이야, 꼴배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내려두고 나를 응대해 주는 그분의 열심에 박수를 칠 뿐이죠. 예수 공동체가 행하는 환대는 바로 이처럼 나를 내려두고 행하는 환영과 교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와 밝게 인사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서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라는 모습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변화와 도전 없이 존재한다면 본인도 치유될 수 없고 본인과 만나는 이 공동체의 어느 누구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고 먼저 말을 걸고 하는 이 삶과는 영 맞질 않아, 기도 제목이 뭐세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하는 건 나에게는 전혀 어색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고집 피우고 있다면 이 역시 본인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본인과 만나는 이 공동체의 누구도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간들은 누구나 누군가로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을 먼저 인정받기 원하고 먼저 이해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원하는 그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대의 공동체는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위로하기에 그 상대만을 위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 공동체는 결국 나를 위한, 나를 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 야손의 집, 목숨 걸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가진 원래의 모습을 내려두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의 근황을 묻고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분 무척이나 불편한 일입니다. 이거 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손도 바울 일행을 환대했어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손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숫자가 꽤나 많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이곳에 바울이 들어오면, 바울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거 잘못 전하면 이거 자살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가 전하는 소식이 반가울 리가 없고, 그가 그 땅으로 들어오는 게 그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집을 내주고 바울을 돕고 보호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바울은 내버려 두는 게 이 사람에게는 안전한 일이에요. 이복의 바울, 지금 상황 알겠지? 지금 봐봐, 유대인이 몇 명이야, 유대교가 몇 명이야, 유대교 회당까지 있단 말이야. 근데 네가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면 내가 여기 살아가는 게 안전하겠어, 불안전하겠어?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조금만 살살 전해줄 수 있겠어? 죽은 것까지는 얘기해도 되는데 부활은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왔다가 다른 도시 가면 끝이지만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여기서 살려면 그냥 당신 조금만 보호해 주다가 잘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있다 가시오. 여긴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니 내가 위험한 것도 이해해 주시오. 이 정도 하고 지나가도 누구 하나 야손에게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손은 내 집에 나 홀로 편안히 거하기보다 바울 일행에게 그 집을 내어주는 불편함을 감수했고,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위험한 바울 일행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했던 것이죠. 요즘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과 약속을 한 작은 착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은 착한 일은 제가 요즘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먼저 제가 몇 년 전부터 실천해온 작은 착한 일 하나가 있는데 이걸 소개해야 요즘 결단한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착한 일 하나, 몇 년 전부터 제가 저 자신과 약속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마트에서 쇼핑하고 장본 물건 차 트렁크에 다 넣으면 카트를 반드시 카트 반환하는 곳에 넣어두겠다. 이게 저랑 약속한 작은 착한 일이에요. 우스우실지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보시면 주차장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카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카트 중에 한 카트가 내 카트가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켜야겠다. 여러 가지 동기도 있고, 그래서 그 카트를 가지고 늘상 카트 반환소까지 넣어놓는 거, 이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어요. H마트 가면 저 구석에 차를 대면 카트 반환하는 곳이 구석에는 없어요.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멀어도 끝끝내 가서 카트를 그곳에 넣어두고 왔습니다. 이건 철저히 지켜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저만 알고 있는 약속이에요. 이거 어기더라도 누구에게 부끄러울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하나 지나가면서 야, 저 인간 저거 카트 제대로 안 꽂아놓고 가네 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텐 부끄러울까요? 저 자신에겐 부끄러운 거예요. 저랑 약속을 했으니까. 귀차니즘이 상당히 심한 저에게 이 약속은 지키기 쉬운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지켜왔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몇 년간 지켜왔던 약속에다가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더 추가하게 된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카트를 반납하는 곳까지 카트를 끌고 가면, 거기 카트 반납하는 곳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보통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 하나 차곡차곡 끼워 놓는 사람 없이 그냥 쭉 끌고 가서 휙 던지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이거 거기다가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거예요.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다가라도 버리고 간다라고 하니 이 사람도 굉장한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약속한 것 한 가지는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카트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벽하진 않아도 차곡차곡 껴주고 그렇게 하고 내 카트를 끼고 돌아서자. 이게 요즘 제가 하나 추가한 저 자신과의 작은 착한 일이에요. 이 약속을 하고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정리하는 거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가 그러고 있는 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그 일을 더워 죽겠는데
2분 3분 들여서라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딱 돌아서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뿌듯하고 보람 있고 차로 돌아가는 내내 제 자신을 저 스스로 칭찬하고 오늘도 약속 잘 지켰어. 그래, 작은 일이지만 잘했어. 저 그 맛에 그 약속을 제 자신과 지키고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두고 내가 해오던 편안함들을 내려두고 선한 것을 향해서 더욱 한 걸음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준다는 것, 나 말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대하는 내 환대의 모습 속에 그 상대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다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밀려오는 기쁨과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의 공동체로 누가 와도 치유될 수 있는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불편함을 감수하죠. 내 모습을 잠시 내려두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도하시던 제목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집사님,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쉽지 않지요? 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지요? 환영합니다. 저는 김준일입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가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과 내가 기준해 놓은 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요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한 발짝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실천하는 실천서는 다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 한 걸음 혹은 그 한마디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또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환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창조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환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낯선 이를 위한 열린 공간의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낯선 이를 위한 열린 공간의 창조. 야손의 집이 그랬죠. 바울의 일행이라고 하는 낯선 이들이 쉼과 회복을 얻게 되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에 우리 블레싱 교회를 개척하고 12월에 이 웰스 브랜치로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쳐있던 시기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건강들이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개척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감수해야 될 일도 많았고, 또 저는 교회 예배당으로 미국 교회를 빌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제가 가면 다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좀 빌려주시오. 그럼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못 빌려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더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우연치 않게 웰스 브랜치 교회를 알게 됐고, 또 크리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고, 이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한 미국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이었어요. 중간에 제 친구가 역할도 잘해주기도 하면서 우리는 결국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저를 형제처럼 참 잘 대해주었습니다. 근데 크리스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하루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던 힐 컨트리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이 어스틴의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조찬 기도 모임을 여니 준일 목사 함께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초대해 줬으니 당연히 가야죠. 갔는데 그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죄다 미국 사람들이고, 제가 영어나 아주 자유롭게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잘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크리스 목사님 옆에 붙어만 다니는 거예요. 커피 먹으라면 먹고, 타코 먹으라면 타코 한 입 먹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일로 오라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오면 절로 가고, 그러고만 졸졸졸졸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조찬 모임이 시작됐고, 결국은 강단 위에
그 교회에서 후원해서 개척되어진 이 테일러 지역에 개척한 한 목사님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는 개척 보고를 하시는데, 교회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이거고 자신의 기도 제목은 이거고 한 10여 분 동안 쫙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목사님, 한 사회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넘겨받으시면서 지금 이 목사님과 우리 테일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 선포를 하시면서 모인 사람이 좋게 한 200명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모두 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기분이 저한테 몰려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우리 크리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만 자기 주변에 앉아있던 웰스 브랜치 장로님들과 근처에 있던 사역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준일 목사랑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장로님들과 크리스 목사 근처에 있는 몇몇 사역자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제 몸에 손을 얹고 원으로 둘러서서 뜨겁게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지금까지 쓸쓸했는데 외로웠는데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이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크리스 목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이나 장로들에게 돌아서더니 우리는 준일 목사랑 블레싱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 시간 그 이전까지는 저는 그 교회에서 주변인 같았어요. 동양인도 없고 모두 미국인들 또 인도인 목회자들 뿐이었는데 그 장소와 분위기는 전혀 친숙하지 않았고 낯설기 짝이 없었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목사의 제안에 따라서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준 그 기도팀이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제 주변으로 와서 블레싱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저는 좀 어떠냐고 제 기도 제목을 묻기도 하면서 저는 그 순간에 그 낯설었던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누가 와도, 기존의 성도들이 와도, 새 가족이 와도, 지나가던 방문자가 와도, 설령 어저께 아침에 싸웠던 우리 동네의 친구가 와도 우리 이 공간은 낯선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낯선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영적인 교감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기 전에 12시 한 30분 40분쯤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보면 웰스 브랜치 교인들이 아직 다 돌아가지를 않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은 여기저기서 군데군데 교인들끼리 교제를 나누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은 크리스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장로님들 또 교제를 나누던 일반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다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 그냥 확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저는 매주 발견합니다. 영적인 교감이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특권은요,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의 상류층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동일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청년이고 모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똑같아요. 장로라고 믿음이 장성하고 목사라고 신성시되고 안수집사라고 엄청나고 청년들이라고 얕잡아 볼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구속함 받은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누구라도 기도하고 기도해 준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기도 받는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게 될 때 이 안이 낯선 공간이 아니라 누가 와도 열려있는 열린 공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열린 공간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이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은 바울의 전도팀은 결국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낯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교감을 몇 주 동안 이루고 나니까 형제가 돼 있습니다. 가족같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야손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야손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손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주장을 근거로 제가 로마서 16장을 여러분께 설명드리자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야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야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동일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돼요. 학자들 중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야손과 사도행전의 야손은 동일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봐봐, 로마서에 바울이 야손을 친척이라잖아, 동일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은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만큼 야손과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족같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야손을 친척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후자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해요. 낯설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공간으로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야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모습을 가진 공동체, 친척 같은 공동체, 바울이 야손을 표현하듯이 친척과도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으로 열린 공간이 창조되고 환대를 이루고 또 나아가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블레싱 공동체,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야손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에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의 청년들을 인솔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4박 5일간 이 짧은 시간 동안 캄보디아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섬겨줬습니다. 우선 이틀 정도는 프놈펜이라는 곳에서 일정을 진행했어요.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죠. 그나마도 도시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프놈펜에서 한 이틀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 차로 1시간 정도를 달려서 깜뽕치낭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을 가게 됐어요. 깜뽕치낭.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깜뽕치낭 지역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들어갔을까요? 깜뽕치낭도 시골이었는데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도로에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오토바이 한 대만 지나가도 흙먼지가 일어나는 아주 열악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이 깜뽕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배를 대고 다시 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들어간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입구엔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와 저희 2명의 딸이 있어서 그 옆으로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깜뽕하이 시온교회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도착해서 저 명패를 보고 저 앞에 우리 가족을 세우고 사진을 한 장 찍으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고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도대체 누가 이 먼 이국 나라까지 와서 프놈펜이라고 하는 수도 도시도 아니고 깜뽕치낭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도시화된 시골도 아니고 시골 중에도 시골,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깡촌까지 들어와서 누가 도대체 여기에 교회를 지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 교회를 어떤 선교사님이 지으셨는지, 누가 봉헌했는지, 어떤 선교단체가 도왔는지, 어떤 장로님들이 헌금을 했는지, 누가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내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는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혀 있는 건 오직 한 줄, 깜뽕하이 시온교회. 저는 이 교회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현지 사역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 저 많은 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소망을 선물한 사람은 과연 누굴까? 누가 복음 들고 차 타고 1시간 30분 달려서 그 전에 비행기 타고 나라를 바꿔 나와서 1시간 30분 차를 타고 달려와서 배를 타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 깡촌까지 와서 도대체 누가 교회를 짓고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이름 석자 적어놓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한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본인의 생명책에 아주 진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중헌디? 그 교회 이름 밑에 설립자 아무개라고, 설립단체 어느 단체라고, 어느 단체에서 파송한 누가 졌다고, 김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다고 구구절절히 써놓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 그 이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닐까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약간 변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불리우냐면 예슈아라고 불립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안한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슈아라는 이름이 번역되냐면 예수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수스라는 이름이 한글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예수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고 이 예수스라는 이름이 완전히 헬라어로 번역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야손이에요. 야손.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슨이라고 많이 쓰죠. 다 똑같은 이름. 야손의 이름이나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이나 동일한 이름입니다. 야손도 치유자의 이름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살려고 살아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치유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은 누구세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불편함 감수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온 땅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불편하디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당시 유대 민족들과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과 주님은 여전한 영적 교감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환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처럼 환대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 많은 영혼들, 죽었어야 마땅한 자들, 지지리도 주님 말씀 안 듣는 이 영혼들, 주님께서는 환대하다 못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 더 위대한 환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치유자셨습니다. 야손도 성경 속에 나오는 치유자 이름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김준일이라는 이름이, 장현준이라는 이름이, 김민지라는 이름이, 김소영이라는 이름이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요 블레싱 공동체의 환대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한 이름으로 주님께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신다고 교회 구석 어디에다 여러분들 이름 적어놓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환대했고 이분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했고 우리는 이런 기록 남겨놓을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아실 거예요. 깜뽕아이 시온교회가 누구를 통해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이 블레싱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환대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매는 불편함을 감수했고 이 형제는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름이야 라고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는 무엇이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하기도 힘든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에 한계 두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를 내려놓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 된 이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대를 환대하고 안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나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쓰러지고 싶을 때 나를 안아주는 누군가가 살아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고 내가 그럴 때 내가 이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그저 이런 사람이니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한 걸음을 다가가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내 성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 더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는 날, 내가 붙들 공동체가 없다면, 내가 쓰러져 있는 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댈 공동체가 없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공동체, 섬기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러질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와서 기댈 수 있고 내가 와서 의지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교회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문패만 걸어놓고 교회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라면 아버지의 공동체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래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진정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기도하시기 원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정말 누가 와도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인이 오고 어떤 주민이 오고 어떤 이웃이 오고 형제요 자매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성도가 오늘 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또 새 가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지껏 그냥 그래 왔으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 주님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도대체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사람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만나는 성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안아주는 게 습관이 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며 새 가족이 온다 한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조차도 안아주고 품어주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날개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공동체에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우리를 통해 모든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사랑이 있고 환대가 있고 환영이 있고 누구든 와서 치유받고
마음 편히 회복당하고 갈 수 있는 공동체, 주님,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 명예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적인 교감으로 환대하고 야손의 집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블레싱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